부흥이 일어날 때 꼭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꼭 전조가 하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나온 백성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씨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네 앞에 천사를 보내어 가나안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휴이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나 나는 내 가운데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목이 굳은 백성이기에 혹 내가 도중에서 너를 진멸할까 함이라 하라 하시니라. 백성들이 이 나쁜 소식들을 듣고 슬퍼하여 아무도 자기 몸의 장식품들을 다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여러 가지 질병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줄게, 다 주는데 나는 너희 가운데 같이 안 간다. 엄청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슬퍼하며 몸에 장식품을 지니는 자가 없더라. 장식품은 누군가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회개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납니다. 회개 다음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한다, 기도하고 회개한다, 이런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와 기도는 일어나야 합니다. 네. 나는 다 서 있다, 나는 지금 복을 받았다, 나는 매번 하나님 앞에 지금 사역하고 있다, 복음을 외친다고 해서 우리 속에 죄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우상은 나예요. 네. 내 고집이에요. 출애굽기 3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가져다가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진영 밖에다 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 부르니 주님을 찾는 모든 자가 진영 밖에 있는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읽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읽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서 회중의 장막이 나오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던 장소인데 동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갔던 만남의 천막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과 만나는 장소 맞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교회는 원래 하나님을 뵈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주일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왔구나. 우리가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또 어느 여행지를 가거나 할 때 목적지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교회 오는 목적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혈육의 가족이 그날 분노를 터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교회에 오는 목적입니다. 모세가 진영 한가운데 있던 장막을 옮겨서 진영 바깥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웠습니다. 여기서 진영이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곳입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6개월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기도와 부흥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모여야 부흥이 시작된다. 사람을 보지 마세요. 누가 왔나? 왜 안 왔지? 안 중요합니다. 교회도 언제나 우범지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빛이 가는 거죠. 기도와 부흥에 부담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게
그냥 부담을 느껴지는 게 아니고 진짜 말씀과 성령님으로 부담을 느껴야 돼요. 예. 이 종교개혁이라는 강력한 그 회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냐 하면은, 물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역사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틴 루터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틴 루터 단 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수도성, 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는데 그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 은혜 성당인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28개 계단이 있는데 전 세계 사람이 다 와서 그 계단에 무릎 꿇고 올라가는데,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그 계단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엄청 아프죠. 높은 곳인데 무릎을 꿇고 올라가니까 막 까지고 막 그러죠. 그렇게 고행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런데 루터가 이걸 하다가 이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이게 뭐야? 그리고 본산지 로마에, 독일에 있다가 로마에 와보니까 이거는 막 교황이 타락한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 뭐 음란 그 자체예요. 추기경들이 전부 타락했어요. 그냥 이렇게 잘못한 정도가 아니고 말로 필서를 다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음란과 타락을 경험합니다. 마틴 루터가 보고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서 별 볼 일 없는 그냥 수도성입니다. 신부인데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구원을 받고 강력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뭐 변화되라고 외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터지니까 외친 거예요. 그러자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로마 카톨릭에 있던 수많은 종교인들이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탄생하는 거죠. 개신교는 500년쯤 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2000년 됐습니다. 이 한 사람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It's me, 그게 나구나 라는 것을, 이 부담을 느끼는 사람만 이번에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 아니면 구경꾼으로 전락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지도자와 위인을 찾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될까? 국회의원이 누가 될까? 시장이 누가 될까? 뭐 총장이 누가 될까?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참 성경은 패러닥스인데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택하십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만물의 찢기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고 교회고 교회사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늘 아래 달동네인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 그 다 떨어진 동네, 그 달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까라고 할 정도로 처참한 곳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생활하시고 지금도 그분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재산, 내 신앙 경험, 이런 거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가를 이번에 찾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교회사는 증거하고 가르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언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걸 제가 부담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복의 통로가, 부흥의 통로가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부흥이 임할 때는 누군가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예배해야 하는데, 막 이런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내만 느끼지? 이런 거. 반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응이 없는 사람은 시체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시체 건드려 보세요. 죽은 비둘기 차 보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비둘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확 달아나는 거 아니에요. 반응이 있어야 지금 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주님께 붙들린다, 부담이 있다. 이 현재 교회의 이 모습, 지금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모습을 보면서 탄식이 나와야 돼요.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애가 타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부모와 내 주변의 친척과 친구들과 내 눈에 보이는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말이 아니고 진짜 애통하는가? 그게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프로그램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순식간에 자기 할 수 있죠. 제가 계속 강요해 보세요. 나가든지 전도하든지 둘 중에 한 개 하실 거 아니에요. 맞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가?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가? 오늘 저는 예수 우리 왕이가 찬양하는데 올라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계속 처절하게 기도만 하고 막 참만 하고 싶었습니다. 절제해야 되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주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시는가? 그러려면 내 마음의 왕자에는 죄악이 없어야 되고 다른 야망과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네. 모든 건 세컨드입니다. 부차가 돼야 됩니다. 네. 둘째가 돼야 돼요. 하나님만이 과연 나는 먼저인가? 이 생각과 이 부담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부흥이 단 한 사람이 반응함으로 행함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모세는 진영 한가운데 있던 장막을 취하여 진영 밖에 멀리 떨어지게 해서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사실 300만 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각 그 12아들들별로 모였단 말이에요. 동서남북에 4그룹씩 이렇게 지어서 제일 가운데 뭐 있어요?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왜 그냥 자 우리 그 장막에서 그냥 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편하잖아요. 자기가 있는 집에서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면 편하잖아요. 이번에는 그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던 그 진영 안에 있던 이 장막을 뜯어내 가지고 진영 밖에니까 얼마나 멀겠습니까? 300만 명이 둘러싸고 있는 바깥 자리에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리를 타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시겠어요? 편한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네. 진영 밖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300만 명이 그러면 네 개로 나누면 대충 한 70만 명씩 있는 거 아닙니까? 47, 28 이렇게 했는데 이 자리를 70만 명이 장막 치고 있는 자리면 상당한 거리겠죠. 엄청난 거리겠죠. 거기 가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여기서 하면 안 되나? 하고 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 교회도 그렇겠죠. 모세는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회개하는구나.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그랬는데 그거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안 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름 기둥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시점에서 출애굽기 33장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르게 들릴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나온 백성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네 씨에게 그것을 주리란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네 앞에 천사를 보내어 가나안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위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르게 할 것이나 나는 네 가운데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혹 내가 도중에서 너를 진멸할까 함이라 하라. 백성들이 이 나쁜 소식들을 듣고 슬퍼하여 아무도 자기 몸에 장식품들을 다는 자가 없더라. 아멘. 슬퍼하여 장식품을 떼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쾌락을 누리는 것을 좀 떼자고요. 그러고 집중하자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시면 절대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여기 내려오소서, 임재하소서, 같이 가주세요. 막 그러니까 기도 처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기도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 놨어요.
그 시대에는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문을 닫아 놓거든요. 같이 가야 되거든, 제사장하고. 근데 성막에 문을 열어놓은 거야. 와, 누구든지 오라. 예, 그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가져다가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진영 밖에다 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 부르니 주님을 찾는 모든 자가 진영 밖에 있는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수고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간 건 아니에요. 모세가 느꼈던 그 부담을 똑같이 느낀 사람들이 기도 처소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대로 지낼 수 없다. 회개로만 끝날 수는 없다. 뭔가 우리 바뀌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만나야 한다. 이런 부담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담을 가지시고 기도의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요일 몇 시에 함께 오고 출석 체크하고 가능한 한 많이 모이고 옆 사람 보면서 많이 모였네, 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부흥에 목말라 하면서 성령님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시선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이번에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예, 내 말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대로 하셔야 돼요. 예.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또 나의 말과 나의 선포한 것들이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과 권능만을 나타내므로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의 관심은 오직 성령님과 권능이 나타나기를 바란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권능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구령의 정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구출하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담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만 해도 다 되면 뭐 누가 안 되겠어요? 모세가 진영 밖에 장막을 친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그게 뭔가? 구별입니다. sanctification입니다. holiness입니다. 구별은 거룩의 다른 말입니다. 구별되라는 얘기였습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모여서 집합끼리 기도해도 되는데, 그래 했는데 왜 그렇게 멀리 떨어진 장소에, 아니 70만 명이 직선거리 아니에요? 오름 잡아 30만 명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폭이 넓다 하더라도. 그러면 30만 명이 그 가족이 6명이라 치면 그러면 그게 한 5만 개 정도 되는데 5만 개 정도 되는 천막이면 어마어마한 거리겠죠. 맞습니까? 그 거리를 광야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교통수단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 멀다, 힘들다, 귀찮다, 에이 뭐 집에서 라이브 하지 뭐. 상황이 좀 다를 겁니다. 이번에는. 예. 그거를 몰라서 모세가 그 먼 거리에 장막을 쳤겠습니까? 아니에요. 모일 때는 모여야 역사가 있습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했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한다. 이 부정하고 죄로 가득한 환경을 떠나서 진영 밖에 모이자. 삶의 현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사람들은 거의 대개가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재산, 문제, 잘 되는 거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영혼, 내 영혼,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고. 내가 왜 이렇지? 이런 거. 다시 말해서 거룩을 위해 부르심 받다 그 말이에요. 거룩의 다른 말은 구별, 거룩의 다른 말은 정결입니다. 여기는 교회다. 우리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도 우리는 교회다.
성도다. 오케이. 그러나 너무 보잘것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분명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죄악에 물들어 있다. 우리가 이거 아니다. 거룩에 헌신하자. 우리 스스로 정결하자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러 모여야 합니다. 예, 그럴 때 역사가 일납니다. 지금처럼 심각한 부도덕과 불경건과 불신앙과 뭐 동성애, 퀴어 뭐 이런 복잡한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다 압니다. 악이 소리를 높이고 교만하게 자랑하는 시대, 악이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가 됐어요. 악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이때에 우리는 구별되어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는 것은 부르심이에요. 이거 콜링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오라. 올 때 구별되어야 한다. 정결한다는 것은 콜링이라니까요. 이 부르심에 나는 정말 이 부담이 있는가? 교회 안팎으로 지금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밥 먹고 사는 거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진 교회에게 그리 허락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19세기 미국과 영국에 엄청난 부흥을 주도하고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과 회심을 일으켰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렇게 외치고 책 2권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책을 남겼지만 이 책 2권이 제일 중요한데 죽을 만큼 기도하라. 책 제목이에요. 죽을 만큼 거룩하라. 죽을 만큼 기도하고 죽을 만큼 거룩하라. 이번에 최고의 책입니다. 가슴 터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외에는 이 현 시대의 악한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어요. 데모하고 뭐 정부와 맞붙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거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고 이 악한 상황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그냥 이 한국을 다스리실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깨닫는 사람만이 이번 부흥의 물결을 탈 것입니다. 진정 부흥을 갈망한다면 나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내가 얼마나 부정하며 내가 잘못 살았는지를 인식하셔야 합니다. 나 그런 대로 잘 살았어요. 부흥의 물결에 올 수 없습니다. 처참해야 합니다. 바닥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매일 먹고 사는 일 외에 바깥 어딘가에 장막을 세우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가면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각자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더라.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 진영 바뀌는 회중의 성막으로 나갈 때 모든 백성이 300만 명이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성문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리더가, 대표 성도가 움직일 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관계없다. 나는 지금 급한 일이 많다. 그러세요? 그 사람은 이번 이 엄청난 역사에 동참 못할 겁니다. 그리고 낙후될 겁니다.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방법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지켜보는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안 오지 저 사람은?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정죄하지도 마시고 무관심하지도 마시고 그냥 계십시오. 괜찮습니다. 교회 전체가 다 움직일 때까지 동원을 해야 된다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방법은 이래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수의 사람을 붙들어서 사용하심으로써 그 사람들이 뜨거워지면 결국 전체가 뜨거워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왕창이라는 게 없어요. 그것은 오순절 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주적인 사건 정도나 가능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은 언제 시작되는가?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복음 선포, 내 전도, 내 회개를 내 주위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나를. 그럴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내 인생이 진정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내 영혼과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갈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드릴게요.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그 성막문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300명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 밖에서 다 보고 있는데 걸어가잖아요. 계속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구름 기둥이 그때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러면 그 성막문에 서서 주님과 모세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와, 모세가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면, 기도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격려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이 성막문에 선 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곧 자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 드리니라.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회 하다가 엎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자심을 보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33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더라. 아멘. 33장 11절 비를 같이 있습니다. 그가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종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그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기도의 처소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더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청년 여호수아는 더 큰 부흥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여호수아가 속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자하신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구원과 회복과 육신의 질병과 장애가 고쳐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정결해져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내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직도 구원과 회심과 이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놓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구초를 놓고 기도합시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나라부터 기도하지 맙시다. 나라가 먼저가 아니고 사랑교회가 먼저입니다. 사랑교회 전체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나면 이 뜨거움이 교회 전체를 번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오면, 분명히 옵니다. 오면 하나님께서 이 불길을 부산 전역에 퍼지게 할 것이고 대한민국으로 퍼지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70개국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영광을 갈망해야 합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거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회중의 장막을 향해, 부흥이 시작되는 자리를 향해, 기도와 간구의 자리를 향해 우리 함께 겟세마네에 모입시다. 겟세마네의 뜻이 기름 짜는 터입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릴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길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